시작의 원리, 시작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삶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작게는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주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좀 더 크게는 한 달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죠?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직장에서의 새로운 시작, 사업에서 새로운 시작.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의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뭔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일을 이제 막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작을 시작할 것인가. 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1년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뭐 기도로, 금식 기도로, 예배로 시작을 하죠. 또 성경에 보면 월삭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 매달 첫째 날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 달의 시작을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하죠. 주일을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괜히 사업장 예배 또 신년 예배 뭐 월상 예배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 주일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 뭐 이런 것이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또 신년이 한 해가 시작되니까 단순히 어떤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의 의미 때문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저 시작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내 마음이 좀 편해서 단순한 어떤 신앙적인 도전과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자,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가을이 되었고 이제 하반기로 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 이 시작을 옛날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으로 영적인 원리로 이렇게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인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어떤 교육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귀환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하지만 하여튼 보잘것없는 모양이지만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후에 2차로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 학사라고 하는 직책은 뭐냐면 바벨론 땅에서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제사장 직분같이 제사는 못 드리지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합니다. 자, 귀환을 하는데 7장에 보면 귀환하는 그런 여정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자, 7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2차 귀환을 허락한 페르시아, 요즘의 나라로는 이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 왕이 이제 조서를 써가지고 에스라에게 주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조서의 내용은요, 간단하게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가라. 그리고 너희가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가는데 통행료나 뭐 이런 건 낼 필요가 없다.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행료 면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옛날에 마패가 있죠. 마패의 의미가 뭐냐면 말을 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그래서 마패 보면 말이 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필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수단이었거든요. 통신수단. 그것이 마패이기 때문에 마패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왕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암행어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그 의미는 어디 가든지 보호를 받고 어디로든지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이런 특별한 왕의 이 칙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인 시작은 뭡니까? 왕의 윤허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암행어사 마패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응답된 거예요. 그죠? 문제 해결된 거예요. 걸림돌이 해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항상 어디부터 시작하려고 하냐면 환경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왕이 조서를 내렸다.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이제 응답 받았다. 됐다. 왜? 환경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에스라에게 이런 환경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세상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권세는 얻었고 또 마패는 가지고 있고 또 왕의 조서는 가지고 있고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작할 수 있어요.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생겼어요. 그러면 시작을 하는 게 세상의 방법인데 에스라는 시작을 안 해요. 그건 세상에 시작할 환경이 조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장에 오면 계보를 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계보가 좀 특별한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내가 계보를 쭉 적고 있고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아하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강처럼 바벨론 땅에 흐르는 큰 강의 이름이 아하와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족보를 다 기록한 다음에 불러다 놓고 뭘 하냐면 17절 보십시오.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다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쭉 18명과 또 19절에 이 아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20절에 다윗과 반백들이 레위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다닌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족보를 이제 같이 이제 고향으로 귀환할 족보를 다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뽑아요. 하나님을 섬길 일꾼을 뽑습니다. 그게 18명하고 20명이니까 38명을 뽑고, 또 이 레위 지파를 도와줄 느다님 사람 220명을 뽑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요. 자, 세상의 시작은 환경이 열리면 시작을 하지만 영적인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 레위 지파 사람을 뽑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이 헌신을 도와줄 느다님 사람들은 유다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고 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어떻게 섞여 살다가 같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살게 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성전 일을 하는데 섬기도록 사람을 구별해 놓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와서 해도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미 레위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물론 하는 보시기에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지금 레위 사람 성전 예배 드릴 환경이 아니잖아요. 4개월 5개월이 걸리거든요. 4개월에 걸쳐서 이제 여행을 해야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 아니 쓸데도 없는 레위 사람을 왜 뽑습니까? 그것은 레위 사람을 통해서 성전 일을 지금부터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왕이 윤호는 내려고 직선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일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의 고백이 레위 사람들을 조사하고 뽑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족보에는요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15절 끝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들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부러 레위 사람들을 38명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환은 그저 내가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가자고 하니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레위 사람들이 특별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38명, 그리고 돕는 사람 220명을 뽑아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작은 뭐냐면 때가 되면 시작하고 환경이 되면 시작하고 돕는 사람이 생기면 시작하고 물주가 생기면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헌신의 삶이, 또 헌신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시작에 신년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달 예배를 드리고 또 가을이 시작이 되고 여름이 시작이 되고 봄이 시작이 되면서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뭐 어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사업장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어떤 새로움에 필요한 예배의 모습은 뭔가 예배 드리는 게 좋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 한 달을, 한 주간을, 올 한 해를, 또 이번 이 가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헌신의 고백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시작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오늘 21절부터 보면, 자, 사람을 20절까지 뽑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21절에 보면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두 번째 시작은요, 기도가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아니, 왕이 다 허락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평탄하게 여행을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끝에 보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를 지켜줄 보병과 마병, 호위병을 달라고 하기가 부끄러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7장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7장에 보면 에스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6절 보세요. 7장 6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 올라갈 때에 8절입니다. 6절.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호위병을 왕에게 요구하면 왕이 기꺼이 붙여줘서 군사의 보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는 금식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그 전에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를 지켜줄 호위병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왕이 군사를 대동을 해줄 준비가 돼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말한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 도와주십니다 했다가 조금 힘들면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이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적 없어요? 좋을 때는요, 하나님이 다 해줬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고쳐줬어, 하나님이 예비해줬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컨셉 뻥뻥 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어. 그랬더니만 야, 돈 500만 좀 빌려줘. 급해. 조금만 도와줘, 급해.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줬네, 뭐 해줬네, 뭐 했네, 그렇게 하더니만, 지금도 하나님 도와주겠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겠네? 하나님이 고쳐주겠네? 하나님이 지켜주겠네? 그러면서 비웃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좋을 때만 하나님 한 게 아니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이들하고 노약자, 뭐 이런 사람을 데리고 4개월의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 도적과 산적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의 마음은 좋지만 그 시작의 과정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문제만 생기면 돈 빌리고, 뭐 도움 구하고, 누구한테 부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안 믿는 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의 시작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에스라 입장에서는요, 기도 안 하고 왕 만나가지고 부탁만 한 번만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오히려 쉬운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작할 때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년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일 시작할 때,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 말로 쪽팔리가 사람의 도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자,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뭐 간단하게 24절에 사람을 따로 세우고, 자, 25절,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반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 금, 그릇을 달아주고, 쭉 30절 끝에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은금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 성전을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이게 뭐냐면 성전에 드릴 어떤 금, 은, 그릇의 어떤 예물들이에요. 예물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시작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에 있고, 성전이 완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그들이 귀환할 때 약 60년 동안 그곳에 살았거든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60년, 70년을 산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의 재산, 그들의 재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준비물, 그들의 소유를 뭐를 얘기하냐면 성전에 쓰여질 것.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니. 자, 하나님 앞에 드릴 거고 예물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갈 거니까 그 무게를 달아서 사람들에게 맡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7장 또 한번 다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면 11절부터 조서의 내용이 쭉 초보는 이 아래와 같으니라 하면서 그 칙서라 그럴까요? 왕이 준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 12절부터 13절까지는 누구든지 가고 싶은 사람들 다 가라고 얘기하고,
자, 15절입니다. 15절에는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또 17절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 수양, 어린 양, 소재,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또 18절에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자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 성밀 이를 위해 내게 준 그거를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에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자, 이 칙령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네가 필요한 것을 다 가져가도 된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귀환하는 사람, 60년, 70년을 살던 사람들이 재산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이제 영원히 이주를 하는데 그들의 재산의 의미, 물질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게요, 물질관입니다. 물질. 왜 그러냐면 뭔가 시작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 시대에도 물질에 많은 미혹이 있기 때문에 물질에 초월한 세대는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돈돈 하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에는 돈돈 안 했을까요? 똑같아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돈돈해요. 이 돈은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우리에게 자유를 준 적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뭔가 시작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 처음에는 헌신을 요구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요구하고 세 번째는 물질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물질관이라는 게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금 가지고 가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재산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물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하나님 거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70년, 80년 살면서 모은 모든 재산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그 믿음이 있어야 뭐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거라면 자, 이 물질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뭔가 시작을 할 때 뭐 사업을 하는 사람, 또 가정생활하는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물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물질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겠죠.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다 100% 하나님의 거예요.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가 아니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0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물질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11조를 하면서요,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써도 된다고 생각해. 이거 아니에요. 10분의 9도 하나님의 거예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를 고백하는 것이라면 10분의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라 하는 게 뭐냐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되어져야 뭔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관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미혹이 많은 거예요. 무슨 미혹이냐면, 내가 이 일에서 수고해서 한 달 땀 흘려서 번 거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싶으면 헌금하고, 조금 마음이 상하면 안 해버려. 그리고 이게 풀리면 모아서 한꺼번에 해버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데 해버려. 자, 헌금은 헌금을 해요. 그런데 헌금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니면 내 마음이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자, 왜 이렇게 됐냐면 이 물질에는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물질을 두려워하는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0절 끝에 보면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자, 무게대로 받아요. 이제 운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31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새. 자, 32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34절에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니, 레위 사람들한테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물질을 다 달아서 이제 줬어요. 그러면 한 4개월 동안 이걸 가지고 왔어요. 성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다 개수와 가지와 무게를 다 달았어요. 그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빠진 게 있나? 떼어먹은 게 있나? 잃어버린 게 있나 없나? 이걸 다 무게 재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인회계사 불러다가 이 살림살이를 다, 가정살림살이면 가정살림살이, 회사면 회사, 교회면 교회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무거우니까 버리자, 힘드니까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자, 뭐 무거운 거니까 가벼운 거하고 바꾸자, 내 주인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했나 못했나 그것을 다 재보고 세알해보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물질에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에스라 당시도 그랬고 레위 사람이라고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뭐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모습 보면 우리가 뭐 얘기 안 해도 뻔하고 오늘날도 보면 그런 비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물질과는요, 물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재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나 안 했나 달아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써버려. 내가 주인 노릇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살림살이를 해나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처럼 내가 생각에 급한데 먼저 사용해.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먼저 사용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용할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재보면 이게 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도,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도, 앞으로 또 이사 가게 될 때도, 이쪽에 고촌에, 일산 고촌에 올 때도 먼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질, 교회는 재정이니까 다 투명하게 지어서 달아서 축이 안 나도록 많지 않은 재정이었지만, 넉넉하지 않고 늘 어려운 그런 재정이었지만 축이 안 나도록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려고 했고, 고촌에서 여기 올 때도 그때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40일 기도. 처음에 오자마자 한 게 기도였어요. 왜? 그게 새로운 시작의 원리니까. 그리고 재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축이 나지 않게. 그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나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게 한 번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시작할 때도 빚을 내가지고 빚 있는 돈으로 해서, 왜? 그 빚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 빚을 짓고 있지만, 여기 올 때도 전세금에 얼마 남은 거 그게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사 가잖아요. 대출 받는 것도 제 집은 아니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이게 누구 건데 이거는 안 되고 교인들한테 어떻게 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뭔가 시작할 때, 이번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 대신에, 여기는 아하와 강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데, 기도 대신 이번에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자. 말씀으로. 그래서 9월을 시작을 하면서 온종일 성경,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혼자 온종일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떤 프로그램, 행사 이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서 하나씩 시작을 하는데,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미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싫어해요. 뭔가 할 때 이 일을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목숨 걸어야지. 하나님 앞에 레위 사람의 고백처럼 아무리 이 사업을 하면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 약속은 안 잡아야지.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요일은 일찍 퇴근해야지.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금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식이나 이런 건 안 해야지.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월급을 50만 원 더 준다고 그래도 주일은 일을 안 해야지. 이게 뭐냐면 레위 지파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이. 연봉 많이 주는 회사 됐다, 이게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시작이에요. 헌신이.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그 기도는요, 불가능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에스라의 기도의 의미가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방에 끝나요. 근데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고함이에요. 영적인 고고함.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 그래서 기도했더니만 보세요. 23절에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응답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정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자, 31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가는데 길에 대적이 있고 길에 매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가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기도해도 별 수 없네.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건지신지라.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겨요. 그럴 때 기도한 그 기도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다 타협해버려요. 다 타협해버려. 예배도 타협하고요, 시간도 타협하고요, 봉사도 타협하고요, 물질도 타협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해도 안 되더라. 처음에 할 때는 감동받았는데, 그런데 세상은 녹록지 않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실패자의 고백이에요. 패배자의 자기 합리화예요. 하나님은 어려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의 헌신과 너의 고백과 너의 믿음으로 가라. 내가 구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시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물질관입니다. 물질관이 회복이 안 되면 영원히 시작이 없어요. 목회자들 중에도요, 물질관에 깨끗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런데 그 끝이 의미가 없어져요. 30년, 40년 사역한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건 시작이 아니에요. 한 번도 시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시작해서 망했다고 얘기해요. 시작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또는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한 번도 시작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요? 시작에 필요한 그런 물질관이 하나님과의 관계없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시작인데, 그것은 그 사람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시작하고는 관계없거든요. 자기의 사업이고 자기의 목회고 자기의 교회고 자기의 인생이었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 성도의 삶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물질, 제가 살 집 얻으려고 가족들한테 좀 전세 좀 도와달라고 했지, 교회가 어렵다고 누구에게도 한 번도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개척을 1년 하니까, 제가 기도원에 1년 동안 강사로 갔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마산의 베델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 원장님 아들이 인천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 달에 50만 원씩 고촌에 이제 오니까 1년을 후원을 해줬어요.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이렇게 소문을 들었는지.
그리고 1년 하고 끊어졌어요. 1년 작정을 했나 보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기도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원장님은 계속 이게 후원이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1년 후원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또 다른 또 사역지가 있어서 그랬나 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몇 년 동안 후원해 달라고 전화 연락 한번 해보지. 거기는 우리 형편을 모르니까. 근데 저는 안 했어요. 누구에게도 어렵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이번에 이사 가는 것도요, 하나님이 집값을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올려준 게 아니라 싸게 줬나? 하여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싸게 집을 사다 보니까 이게 시세가 올라가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흥청망청합니까? 저는요, 주보 설교하는 것도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새 복사용지 써본 적이 없어요. 다 이것도 이면지에 설교해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새 종이는요, 복사기에 이 찬양하는 분들이 새 거 쓰고, 저는 그분들하고 남은 거 이면지 써요. 1년에 한 번밖에 복사용지를 구입하지 않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할 수 있으면 알뜰하게, 살뜰하게. 고상하게 얘기하면 물질의 청지기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렇게 고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고, 살림살이 하는 것도 내 자식 잘 공부하고 시집장가 갈 때 집 한 채 사주려고 살림살이 헛되이 졸라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 모든 돈을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 키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키워야 돼요. 손자 키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하는 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물질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무서운 줄.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마귀가 보고 있어요. 왜?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요. 내 소유면 마귀는 신경 안 써요. 마귀가 왜 내 거에 관심이 있겠어요? 마귀는요, 하나님 거에 관심이야. 하나님께.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마귀는 신경 안 써요. 왜? 저절로 놔두면 그냥 내 밥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을 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 하나님의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은 하늘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갈라놔요. 아니야, 이건 네 거야. 이게 없으면 네 자식이 굶어. 이게 없으면 다음 달에 길바닥에 내 앉을지도 몰라. 네가 먼저해. 네가 자꾸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우리는 그 분별 없이 그냥 덜컥덜컥 잡아먹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줄 몰라요. 돈이 무서워요, 여러분. 재정을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깨끗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전들 왜 욕심이 없겠어요? 전들 왜 쓰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전들 왜 사무실에 기기 좋은 거 이런 거 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이 돈이 무섭거든요. 무서워요. 잘못했다가는요, 지옥 갈 티켓이 이 물질이거든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1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그대로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서워서 그래요. 저도 형편이 어려우면요, 야, 이 돈 좀 썼으면 좋겠다. 올 한여름 지나니까 이 빚이 500이 늘더라고요. 이빨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야, 교회 이거 돈 좀 어떻게 땡겨가지고 쓰면 안 되겠나. 그게요, 한 번 성공하면 2번, 3번, 한 10번 정도 하면요, 이 돈은 이제 내 돈이야. 내 주머니에 내 주머니.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유명해지고 세계적인 목사 그래도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내 사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그건 내 사역이, 내 사역. 사업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책을 100권을 쓰든지 교인이 10,000명으로 늘어나든지 세계적인 3년 부흥 스케줄이 다 차 있고 TV에 나오고 케이블에 나오고 라디오 방송에 나오도요, 그건 이미 맛이 갔어요. 상한 거예요. 상한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사실래요? 아니면 세상에 몰라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세상은 몰라주지만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완벽하지 못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더 보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건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그래요. 가정생활도. 목회하고 가정생활과 뭐가 달라요? 똑같지요. 사업장도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오늘 에스라의 시작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나는 하루하루 이런 시작을 하나, 한 주간을 이렇게 시작하나, 한 달을 이렇게 시작하냐, 이 가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냐,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냐. 그 3가지 기준이 뭐냐면 주님 앞에 헌신이에요. 2번째는 기도예요. 3번째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이 3가지를 오늘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회개할 부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 안 된 그런 마음, 이기심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필요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헌신, 주님의 것에 소유된 고백을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오롯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겠다는 거룩한 고백. 마지막으로 물질, 나에게 물질은 뭔가? 나에게 물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많고 적음, 크고 많음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10원짜리 동전 하나, 10,000원짜리 한 지폐 한 장의 의미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 잠시 이 3가지를 묵상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예배 마치고부터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할 때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힘있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